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9일 마태복음 29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29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다시 전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 마태복음 30장, 31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저는 마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탄생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곧 그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 그 이름으로 사명의 그 뜻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해놨습니다. 제가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에서 20, 21에 28, 여기 쉽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0, 21부터 28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1, 2, 3, 4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까지 이긴 때입니다. 여기서 헤롯이 나오겠죠. 헤롯 3장에서는 세례요한, 4장에서는 사탄의 시험. 5, 6, 7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개죠. 5, 6, 7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 7, 5, 6, 7 8, 9, 10 8, 9, 10 이제 현장 실습하고 나서 10 여기서 이제 12사도 임명 파송 11, 12, 13 또 마찬가지로 이 11장에서는 세례요한 이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식일을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13에서 이제 천국의 그 비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14장이에요. 이 14장이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는 이제 저는 이제 죽을 사자로 보거든요. 죽을 사자. 14장에서는 세례요한이 죽습니다.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어떤 믿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례요한이 죽었다 그러니까 뭐 그런가? 뭐 생각되잖아요. 한 종교 지도자가 죽었다 생각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혹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런 거는 이제 권력의 암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추앙받는 김구 선생이 갑자기 암살당했어요. 근데 그런 건 누가 이제 총으로 쏴서 암살을 시켰잖아요. 이 정권이 그냥 탄압시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을 그냥 처형을 해버렸다. 또는 5.18 민주항쟁으로 이건 5.18 민주항쟁으로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5.18 민주항쟁. 이 계엄령이 선포된 때. 그 정도의 사태예요. 백성의 최고 추앙받는 그 민중의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죽여버렸어요. 군사구태타. 5.18 민주항쟁.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때.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근처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비상계엄령 사태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그야 갈릴리 지역이 이제 그 당시에 이 무장 항쟁 투쟁 그 본거지였거든요. 그쪽에서 더 헤르몬 쪽으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쪽으로 계속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장 때 오병이어 사건, 민중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복음의 사역을 펼쳤던 거예요. 그리고 21장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건 지금의 어떤 촛불 집회, 혁명, 어떤 백성들의 이 시위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 민중항쟁, 동학혁명처럼 그걸 그 정부를 타도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성전의 기능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시대 권력의 죄를 대속물로 들여버리신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 2, 3, 4 1, 2, 3, 4의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제일 중요하게 나온 인물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면 헤롯이 붙잡혀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헤롯이 가이사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붙잡힌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첫 번째 인물로 헤롯이 나옵니다. 그 헤롯이 이 권력의 마귀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아기였기 때문에 피신을 합니다. 이집트로.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3장에서 바로 이제 출현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이 민중의 죄를 이렇게 세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딱 받자마자 바로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거든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가서 시험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귀의 시험, 이 마귀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그 뿌리는 마귀예요. 근데 마귀의 속성이 첫 번째는 헤롯 대왕 나왔었잖아요. 그건 권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권력의 마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싸우는 정적을 드러내는 복음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운 정적의 세 부류. 그 첫 번째는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 그건 어떤 그 시대 권력자가 아니에요. 권력자는 하나의 보여지는 꼭두각시고요. 그것을 잡고 있는 근본적인 죄. 그 권력자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속박당한 구원받을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헤롯도 구원받을 백성이었던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들을 구속하고 있는 이 어떤 죄는 뭔가?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을 했던 세 번째 보면 마귀는 이 모든 영광, 모든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가 권력과 영광과 부귀영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어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경제,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나 이런 재물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마귀에 붙잡혀서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잡혀서 이 돈의 이 어떤 감옥 속에. 근데 그걸 잘 모르죠. 그 돈이 자기를 구원을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게 자기가 인생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아주리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이 종교 권력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권력자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권력, 경제 권력, 정치 권력.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이 권력이 이 죄가 돼서 그 권력의 힘으로부터 예수님이 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해방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해 대속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이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나서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드니라. 그러고 나서 바로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부들을 전도했을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이게 바로 이 그물이라는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가장 중요한 생존, 생업, 또 직업,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도구,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때부터 이 새로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펼쳐진 겁니다. 그게 이제 전반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5, 6, 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나라 운동, 예수 운동, 천국 운동, 구원 운동, 그게 핵심적으로 무엇인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5, 6, 7, 8, 9, 10. 8, 9, 10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딱 데리고 다니면서 그 실제 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 당시까지만 해도 계엄령이 선포가 안 된 거예요. 계엄령은 이제 14장에 선포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여기서 잡혔어요. 여기서 보면 사탄 시험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오게 잡혔다 했거든요. 그리고 한참 지납니다. 이제 이때 죽으면서 완전 비상시국이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도 그렇게 비상시국은 아닌 거예요. 어떤 평화시기죠. 그래서 8, 9, 10, 그 다음에 11, 12, 13. 그리고 이때 이제 이 9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9장에서는 마태가 전도되는 거예요. 마태는 돈 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돈마귀에 있던 돈 마귀에 있던 마태가 전도가 되면서 이 돈의 어떤 이 마귀를 이겨낸 어떤 표상으로서 상징적인 제자로서 마태가 최고죠. 그래서 마태가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장에서 마태 전도되고 바로 이제 12사도 임명하고 쫙 그 시대 백성 앞에 예수님이 이 새로운 어떤 왕으로서 이렇게 등극을 하시는 이게 진짜 이런 게 진짜 동학혁명 아닙니까? 동학혁명 뭐 죽창 들고 막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똑같이 칼로 이기면은 칼로 이기잖아요. 그럼 또 다른 칼이 또 나와요. 맨날 이 칼로 이겨요. 제가 어제 집에서 왱 하는데 모기가 딱 있더라고요. 내가 그 벽을 이렇게 탁 잡았거든요. 오, 피 흘림. 피가 팡 터지더라고요. 이 피는 누구 피인고? 제 피예요. 야, 이 마귀 사탄. 내 피를 빨아먹는구나. 와, 피 흘리면 두 종류가 있구나. 피를 빨아먹는 족속이 있고요. 피를 나눠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탐관오리라 그러잖아요.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걸 뭐라 하냐면 짐승의 권력이라 그래요. 짐승은 잡아먹잖아요. 인자의 권력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신이 번 걸 가지고 다 내어주잖아요. 근데 이 권력자들은 백성의 것을, 백성의 부모가 돼야 될 이 권력자들이 백성의 걸 꽉 착취하잖아요. 빨아먹잖아요. 거머리처럼. 그 거머리 같은 권력이 있고 자신의 것을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부모의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권력이 인자의 권력이에요. 예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런 이 부모의 권력을 우리가 닮아야지. 참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형상과 모양의 얼굴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지 않는 건 다 짐승이에요.